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서 구원을 만드는 것에 철저하게 무능한 자. 그래서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양면성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고, 그때 죄인은 악한 놈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은 죄에서 나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철저하게 무능력해. 이때는 불쌍한 인간, 죄인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 악하기도 하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없는 무능력자이기도 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넬슨을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만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있다면 누군가가 이 딱하고 불쌍한 불곰 넬슨을 위하여 몸값을 내어주고 넬슨을 풀어주는 것. 어떤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종교적인 편견, 오류를 깨트리셔야 돼요. 구원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내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니다.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공로와 업적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여 구원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선물은 나 밖에서 누군가가 구원이라는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명제가 진리죠. 구원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을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어떤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으로 선물로 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넬슨에게 그게 필요한 거죠. 천하의 불곰이지만 쇠창살을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밖에서 누군가가 넬슨에게 구원을 줄 때 넬슨의 철창우리가 열려지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오호라는 탄식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바울의 말을 쉽게 말하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어제 밤새도록 잔업을 해서 몸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참 내가 비참하고 참담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 역시도 넬슨입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철창우리에 갇혀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비참한 넬슨, 나 바울을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의 말에 참 요점이 누가라고 있어요. 누가.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 철창우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이 참 아프지만 위대한 진리죠. 누가 나를 끄집어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내 답을 찾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철창우리에서 넬슨 바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7장 25절 이어서 8장 1절에 바울은 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어 줄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의 이름입니다. 오직 한 분 구주의 이름,
예수 말고는 나를 죄와 사망의 철창우리에서 건져낼 분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넬슨을, 죄인을 구원해 주실 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는 잘 믿으면 대박을 터뜨리는 부적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넬슨이라면 죄와 죽음의 철창우리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시고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주실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를 찾은 거죠.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도 여러분,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죄의 철창에서 건져내셨을까? 불쌍한 넬슨,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건져내셨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30절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매달린 게 아니고 못 박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 십자가에 걸려면 얼마나 큰 못이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뼈를 뚫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시간도 흘러갑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머리를 떨구시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머리를 떨굽니다. 머리를 떨구시면서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 머리를 떨구시면서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가장 쉬운 표현이 영어 피니시입니다. 피니시. 뭔가를 완성하고 성취하고 끝내었다는 거죠. 피니시. 여러분, 간혹 외국에 나가보면 못하는 영어지만 식당에 갑니다. 그 식당을 서빙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밥을 다 먹고 이렇게 접시를 내놓으면 묻는 말이 있죠. 피니시. 이 먹는 사업을, 과업을 끝내느냐는 거예요. 그 피니시. 우리가 잘 못하는 영어로 피니시 하면 이제 접시를 들고 갑니다. 밥 먹는 일을 완수했다는 거죠. 다 마쳤다는 거죠. 그게 다 이루었다는 영어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 말이 테텔레스타이, 한 글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시고 머리를 떨구며 죽으셨다. 성도 여러분,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께서 최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떨구셨는가? 성도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과제를 완수했다, 테텔레스타이. 맡겨주신 과제를 내가 다 완수를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EBS 교육방송 다큐 드라마를 봤는데요,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 PD는 한국 PD고, 그 다큐 내용이 뭐냐면 중국의 화산이라는 아주 높은 이런 장각의 황산, 중국에는 이 굉장히 바위산이 절정인 게 많아요. 이 화산도 굉장히 거친 바위산입니다. 한 2,000m가 넘는데요, 여러분, 이 화산 꼭대기에 우리로 말하면 매점도 있고 사원도 있고 신전도 있고 물건이 필요하죠. 에스컬레이터 없어요. 케이블카 없어요. 자, 2,000m 저 꼭대기에 매점도 있고 신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쓸 물품이 필요해. 짐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양쪽에 대나무 바구니가 있는데 짐을 잔뜩 담고, 또 어떤 짐꾼은 이마에다 대나무 바구니를 걸고, 여러분, 그 짐이 무려 30kg, 양쪽에 큰 거는 한 50kg 정도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2,000m 바위길을, 계단을 따라 오릅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요. 어깨가 다 벗겨지고 어깨가 굳은 살이 배겨 있는 한국 PD가 물었죠. 왜 이렇게 고된 일을 하십니까? 가면서도 몇 번을 쉬어요. 너무너무 고단해. 그러니까 그 중국 짐꾼 아저씨가 두 마디를 합니다. 첫째는 아이가 잘 크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잘 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우리 죄짐을 지고 오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잘 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 복된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짐꾼입니다.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산에 오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이 짐을 내게 맡겼으니 꼭대기까지 온몸으로 치고 갖다 놓는 것이 내 책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핏 봐도 일자 무식국 같은 중국 짐꾼 아저씨인데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누군가가 이 짐을 내게 맡겨줬는데 꼭대기까지 치고 가라고. 내가 어깨가 다 벗겨져도 꼭대기까지 갖다 놓는 게 내 책임 아니겠습니까? 참 울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 사명은 우리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2000m 바위산 화산을 오른 게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 위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죄짐을 십자가 가장 꼭대기에 놓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과제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을 예수님이 끝내신 겁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가 다 끝내었습니다. 모든 죄인의, 모든 인류의 죄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 저들을 대신하여 나는 죽습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성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과제를 다 마쳤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중요한 뜻은 청구서가 완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간혹 청구서, 고지서가 오죠. 이번 달 전기세가, 아파트 관리비가, 자동차 범칙금 밀린 것이 얼마. 자, 여러분, 청구서와 고지서는 여러분이 그걸 안 낸다고 다음 달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안 낸, 갚지 않는 고지서의 금액은요, 계속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걸 빚이라 한번 생각해 보죠. 빚 맞죠? 그 청구서에 고지된 내용을 내가 납부하지 않았으니 빚이죠.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내게만 걸어와도 나를 잡아갈 모양이다. 여러분, 빚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청구서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멀끔한 사람이 내 자동차 옆으로 다가오기만 해도 내 번호판을 차 떼갈 모양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죄는 올무입니다. 다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밤낮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납금, 그 빚이 완납이 되었어요. 그때는 자유입니다. 누가 오든지 당당해요. 누가 내 옆을 지나가든지 겁이 나는 게 없어요. 왜? 완납을 한 거예요. 완납. 그런데 여러분, 그 완납을 콩 내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완납을 해주셨어.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냐 그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빚을 누군가가 완납했다는 그 사실만 세무서는, 국가는 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유가 있을까? 그게 바로 구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청구서 완납입니다. 완납. 테텔레스타이는 죄가 청구하는 그 청구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완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죄값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은 구원의 값이고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완납하셨다. 100원 가운데 10원을 남겨둔 게 아니에요. 완납하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지불을 마쳤다. 이 위대한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5원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완납하셨어요. 우리의 채무와 우리의 빚을, 죄가 청구하는 청구서의 모든 부채를 예수님이 완납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이만큼 귀한 것으로 값을 주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나를 죄에서 건지는데, 죄값을 치르는데 왜 이만큼 귀한 것으로 지불해야 되는가? 그것 말고 조금 싼 게 없는가? 있을 법도 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분, 그분의 목숨이 필요할까? 로마서 6장 2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삭이라는 말이 성도들이 많이 알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여러분,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삭이라는 말은 대가입니다. 자, 내가 1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1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그게 대가입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예요. 여러분, 죄도 역시 짓는 것, 행위입니다. 행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지 죄에는 대가가 따라요. 그 대가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호흡이 멈추어지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말을 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다루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공의라는 그 단어가 죄를 다루고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자신부터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 밖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말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지옥이고 심판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기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우리가 죄라는 철창에서 나오려면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면 돼요. 자,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나 죽으면 안 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하여 죽어도 사랑이긴 하지만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부모님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콩팥 하나는 떼줄 수가 있어요. 간 반은 잘라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죄 때문에 받는 죽음을 대신 당할 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나가 되지 않는다. 왜? 이 죽음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
나 대신 죽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왜 하필 예수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흠과 티가 없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분만이 죄 때문에 받는 대가 죽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에 당신의 몸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풀려나고 죄와 사망이라는 철창우리에서 나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의 피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보혈 말고 이건 부족할 수 있어, 뭔가 더 보태야 돼, 마치 보험처럼 말이죠. 구원에 뭔가 부족할까 싶어 보험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값으로 예수의 피는 충분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완납이요, 완납. 내가 더 지불할 5원, 10원, 100원 남아있지 않아요. 완납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가 싶어 100원을 들고 세무서로 가시는 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구원에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로 충분하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충분하세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니 예수의 피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셨다면 더해라,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도 충분하시기에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죽음의 철창우리에서 끄집어 내어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의 보혈이. 근데 방금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라는 헬라 말이 하팍스거든요. 단 한 번입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예요. 단 한 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 단 한 번으로 나 같은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보혈이다. 그게 단번에라는 말의 의미예요. 단번은요, 한 번은 한 번인데 두 번이 필요 없는 한 번이 단번이에요. 예수의 피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는 게 단번이에요. 예수님이 내년에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게 단번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로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플러스 알파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걸 믿고 그 앞에 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의 피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은 다 이루셨대요. 너의 죄라는 빚을 다 납부했대요. 너의 죄라는 빚을 예수님이 완전히 끝냈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세례예요.
만약에 어떤 죄인을 구원하는데 십자가만으로 부족하고 예수의 보혈만으로 부족하고 더 필요하다고 뭔가를 가르친다면 그는 복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는 기독교가 아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의 피로 충분합니다. 오직 교회의 설교는 예수의 보혈로 당신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